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죠.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야곱의 가족들이 66명이 애국으로 들어가서 요셉 가족과 함께 한 70명 이상, 75명인가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애국, 세상에서 가장 발전하고 화려했던 땅, 그 애국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그 족속들이 살고 인수가 수없이 퍼져서,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6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까지 뭐 다 하면은, 가족들 다 하면은 한 200만 가량 된다고 그래요. 200만 가량.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며 내 고향 땅이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고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했다고 소고치며 기뻐하며 뛰어놉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좋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이 광야예요. 맨 먼저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물.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주의 종을 원망하면은 그 저 백성들이 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죠, 고기는 아예 뭐 없죠, 야채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코스를, 광야를 통해서 출발하는데,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 광야를 반드시 시험을 거치고 훈련을 거쳐야 우리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맨 먼저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니. 이게 너를 낮추시니.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곧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다른 것을 알려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맨 먼저 첫 번째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낮아지는 이 광야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이게 기회죠. 아멘. 낮을 수. 근데 교만해. 광야에 돌았는데 교만해.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이게 교만한 건 뭐냐면 광야 생활을 못 견디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불순종. 그래서 광야에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는데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힘든 훈련을 거쳐야 돼요.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기 좋은 일만 해. 좋은 것만 가. 이게 아니죠. 제가 맨 먼저 예수를 믿고 너무나 좋았어요. 왜? 막 충만하니까. 말씀이 은혜 받지. 매일 밤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형제들과 함께 하죠. 복음 전하죠. 모여서 찬송하죠.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충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시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이 주일 성수 그때는 주일날 잘 쉬기를 하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그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다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가기 싫은 직장 절대 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나로서는 수모를 겪어야 돼. 별거 다 했어요. 별거 거창한 일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너무 괴로웠어. 왜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을 받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이 횟수가 1년 1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맨 먼저 낮추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광야로 나왔잖아.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죠? 먹고 살 길이 없어. 그게 1년, 2년, 3년이 아니라니까. 좀 많이 울었어.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간정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눈물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붕어빵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뒤에서 성도들 다 하고 내가 뭐 초신자도 아니고 중직인데 또 지나서 안수집사인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한다. 시험해. 뭘 시험하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계명을 잘 지켜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광야생활 같은 고달픈 현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놓고 갈등을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내 삶이 더 힘들고 고달프게 될 것 같고, 말씀을 버리자니 내가 예수 믿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 말씀을, 계명을, 명령을 지키는데 일이 벌어지면은, 고난이 오면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간사한 마음, 두 마음이란 말입니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육신의 환경이나 내 마음의 고난이 올 때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나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평안하면은 부르짖는 것은 그냥 기도를 안 해요. 왜? 살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되고 간사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보다 간사해요. 좋을 때는 하고 아플 때는 살짝 버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정과 표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네가 간사하냐 정직하냐. 예수님께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느냐 정직하느냐.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두 가지. 아니면은 힘들면은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떼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계명을 버리느냐. 그래서 다윗도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하고 이 성령께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어요. 내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간사해요. 다 마찬가지야. 간사해.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일 없으니까 계명을 잘 지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마음이 그래도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내 마음을 딱 단 마음으로 정이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으로 마음을 예수님을 따라서 향하는지, 이거를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광야 생활을 그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문제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광야는 낮출 뿐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먹을 거 없어.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사는 문제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급한 오늘, 내일, 장래 내 육신과 내 가족이 먹고 살 일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에 떡을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장래에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쌓아놓을 수 있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인간으로만 지은 게 아니다. 네가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를 지은 것을 네가 알려고 광야로 내보내서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다. 예,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말은 네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네가 떡으로만 사는 육신의 존재만 있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로 너를 만들었다. 이것을 너로 알게 하려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 아멘. 근데 이틀 것도 안 내려요. 일주일 것도 아니야. 그날 먹을 것만 내리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쌓아놓을 수가, 쌓아놓으면 썩어버려.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아멘. 찬수답으로 살아라고. 아멘.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아멘.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 너무 길어.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맨 먼저는 우리를 낮추시려는 거예요.
어떤 내 원하는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기 싫은 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안 낮아져. 훈련을 못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알아. 그러면 광야로 나왔는데 헛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 애굽 땅이 타향살인데 고향이나 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번에 그거를 떠나야 되는데 어느 소수도 아니야. 그냥 집단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집도 없지, 밭도 없지, 원도 없지, 뭘 먹고 사냐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정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해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거기 놔두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묻겠네요. 그래서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들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헛된 세월입니다. 그들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낮아지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인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에 먹을 것은 매일 그날 주시는 만나. 이거 40년 동안 먹었죠. 그날만 주시고 이틀 거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광야예요. 자, 시편 78편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느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그 자손에게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계속 자손에게 일러서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로 그 후손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곧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라.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행사를 잊지 않냐고 오직 그 계명을 그 마음이 지켜서 곧 정직하여 그 말이죠.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해서 옛날 너희 선조들처럼 완고하고 폐역하고 교만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열조들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일러서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볼까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오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도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도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 선조들이다. 열조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때 물을 내셨는데 반석이 되는데 또 떡을 주실 수 있겠는가?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 믿지 않아요. 이거 대적하고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해 주셨도다. 제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겉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서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더니 인자하신 데 보시죠.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죽이니까 간절히 회개하고 찾는 거야.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요 지도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놓지 않았어.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쉽게 낸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이 쉽게 낸이에요. 쉽게 낸. 이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다. 자꾸 범죄하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든 죄를 다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안 범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 그리고 언약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성실을 행하는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정의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하고 육신은 짝이에요. 짝. 육신과 짝은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은 세상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육신의 요구대로 세상 것으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할 수가 없어.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이 내 육신을 이용해서 내 마음까지 이끌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간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한 마음과 그 예수님 안에서 명령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 짝 내 육신과 세상이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아멘. 이 두 놈이 죽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붙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세상 것에 대하여 죽어지면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 애굽에서. 애굽은 뭐예요? 세상의 종살이, 곧 먹고 사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먹고 사는 일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서 일하고 또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먹고 살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 왜? 이거를 놓으면은 내 목숨 죽을까 봐. 그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는 것은 이 먹고 사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으면 그 애굽에서 세상에 먹고 사는, 내 떡만 먹고 육신만 살리는, 목숨만 살리는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원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더불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서 세상을 빼내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도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멘. 그래서 이 광야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못 들어가. 그 세상과 내 육체가 죽어져야 내 마음이 예수님께 붙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붙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안 바라봐요. 애굽 안 바라봐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도 낮아져서 오직 나를 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일을 광야에서 반복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고 내 육신의 정력도 죽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광야예요. 그냥 고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 오래 받으면은 하나 들어가지 아니에요. 헛된 고난. 그들이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두렵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을 빼놓고 세상을. 왜? 원래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정직이요, 다 순종이요. 일이 없을 때는 아름다워. 근데 일이 생기면 아주 막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고 그 속성이 드러나요. 고집 부리고 다 들어있어. 죄가 들어요. 근데 이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을 징계하신 것까지 징계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은 뭐 집단적으로 이끕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먹고 사는 노예가 되다가 세상에 묻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아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무엇보다 세상에 주는 육신이 먹고 사는 떡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바뀌어졌어.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열심히 와, 예배도 열심히 드려, 말씀도 은혜도 열심히 받아, 기도도 해요. 근데 우선이 뭐예요? 매일 우선이 나 육신에 떡 먹는 거예요. 누구와? 내 자녀와 내 가족 평안하게 누리며 안정되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우리 영혼이 지금 죽는지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이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오기는 왔는데 내 마음의 발걸음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지금 발걸음을 떼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을 왔죠. 교회로. 어딜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거리도 끊고 육신은 끊었어.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어 있어. 그리고 몸은 교회에 와 있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뭐만 먹었느냐? 만나. 물론 고기도 좋죠. 왜? 때를 쓰니까 고기 먹고 싶다. 새 매출하게 그냥 수없이 떨어뜨려 거기서 뭐 시간 코에서 막 냄새가 나도록 먹여놓고 죽이시는 거예요. 저희 탐욕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예, 광야 생활에서는 탐욕을 부려도 안 돼요. 준다니까.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광야야. 뭐 하려고? 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나 그때그때만 주어. 이틀 것도 아니죠. 쌓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것은 그 말이거든요. 참수다. 날마다 그것만 바라봐야 돼. 내가 직장에 가서도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위에 분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는 힘들잖아. 직장에 있어도 겨우 먹고 사는 데니까. 광야는 겨우 하루만 먹고 사는 데라니까. 풍족함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정한 기한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탐욕과 어떤 원망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범죄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내 소욕대로 안 차니까. 내 인생이 뭔가 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게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 적은 기간. 그래서 우리는 옛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로 살지 말라고 이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반드시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나와 세상이 죽어져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옛날에 요단강 건너면은 하늘나라 간다고 상갓집에서 많이 걸렸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첫 번째. 이게 이 시험이 많죠. 이 광야가 시험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어디로 내말하느냐? 광야로 나오게 하신 광야로. 그리고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한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다니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이 돌들이 떡다리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사랑한다면 떡을 주지 않겠느냐. 네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라면 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과 축복과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나 믿음의 증거로 삼게 만드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뭐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 어디 있어요? 넘어와서 8장 15절로 17절. 아들이면 후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사단이 평소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의 마음에 시험, 속삭이거든, 탐욕을 부리거든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막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근데 너희가 뭘 구하느냐. 썩어질 양식을 먹으려고 따라다니니까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게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준 떡을 만나를 먹고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이 그것이 진정 하늘에 내린 떡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린 떡, 참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뭐냐? 내 살과 내 몸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날마다 그리고 내일 장래에 내 육신과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떡을, 세상 떡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영원한 양식을 먹는 일에 별로 큰 비중을 갖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오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고 힘을 잃었던 영이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 거듭나는 길, 세상과 내가 죽는 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 이걸 어디에서 예비하느냐? 광야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을 보십시다. 1절, 이사야 40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이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지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어떻게 외치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로 나와야,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도 같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채소도 기를 수 없고 비도 없고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오시는 길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지키는 정직한 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병을 평탄케 하셨도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길,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 이 길을 맞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세상과 나를 부인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풀, 우리 육신은 나이 들면 이게 시든다, 말라버린다. 저도 자꾸 말라가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꽃도 시든다. 인간의 영광, 이것도 떨어진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디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게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이 서리라 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거기다 정해라. 이게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끝내고 내 육신도 끝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언제나 두 가지. 그분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이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 육신이 먹고 사는 떡의 문제만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도 하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니까 그냥 마음을 놓고 살고, 내 마음은 그대로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을 모르고 살고, 우리를 어디에서 거듭나게 하시는지. 아니, 사람이 편안한데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일, 이 영적인 일,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일, 이것을 먼저 날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묻혀있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광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택하신 자녀들을 이끌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세상에서 묻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끔 만나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무서운 시대예요. 세상이요. 예수 믿는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
우리 인간이 시편 14편에 보면은 그렇잖아도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안 찾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인생들을 보시면서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세상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 너무나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이 교만해지려고. 하나님 필요가 없어. 안 찾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안 찾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서 옛날에 애국이 발전한 것처럼 그냥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인간을 상대해야 되는데 기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자녀라도 아주 급속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빨리 발전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배우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죠? 우리도 식당 가도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얘기해야 돼요. 지금도 헷갈리죠. 그래서 나이 먹은 노인들은 뭐 먹고 그냥 간다고 그러잖아.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간대. 그냥 기계가 와서 쫙 날라줘. 그지? 아날로그는 끝났어.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고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계속하면 안 돼.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직장인도, 일반인도 그냥 지만 다 박사예요, 박사. 다 알아. 순식간에 알아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다 있는데 뭘 하나님께 물어보고 목사님께 뭘 물어봐. 나보다 목사보다 더 잘한대. 성경 이야기도 만들지, 찬양도 만들지, 목사도 얼굴 만들어버리지. 몰라. 똑같아.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AI라든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도 말할 것도 없고 안 배우면 못 따라가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워야 돼. 뭐 하려고? 내 목숨 떡을 먹기 위해서 배워야 돼. 그럼 어때? 거기에 함께 가야 되고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빠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있는 세상을 순응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이걸 아는 지혜가 있어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오고 싶어서 나오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힘들죠. 너무 힘들지. 그러나 못 나와. 예, 이 떡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함께 동참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계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속에 두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런 계명을 나도 모르게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세상을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이요. 이게 AI가 신. 하나님 다 가르쳐요. 그러니 하나님 찾아? 안 찾죠.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가르쳐요. 이렇게 세상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발전해 가고 그런 세상에 우리 인생도 순응해서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딱 두 가지예요. 어느 시대가 와도. 그래서 아날로그 원시인처럼 사는 게 시대에 이게 쉽지 않아. 안 먹혀 들어가. 이해를 못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광야 생활을 하느냐 이거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인데. 그죠? 처음에는 할 수 있어. 같이 동참할 수 있어.
금방 이거 터치면 금방 다 하는데 뭘 연구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빠져들다 보면은 빠져든다는 건 계속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목숨이 걸리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말해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예수님의 몸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거를 근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거 우리는 내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는다 해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역행하며 살지 않으면은 이게 왜 역행하냐면요, 세상이 깊숙이 빠져 살다가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 도전하는 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눈을 열어보면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져 가는 거죠. 근데 내 목숨을 먼저, 내 떡을 먼저 생각하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이것이 곧 넓은 길을 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설로 올라가는 길.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공예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죠. 노아처럼 뭐 산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에서 도시에서 또는 어디 시골 살고 있으나 세상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로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은 우리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천하 영광을 얻고 내 목숨을 먹여 살리는데 내 목숨을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얻고 살아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찬양처럼 우리는 광야는 아주 단 하루도 주님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단 하루도 주님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왜 이곳에 홀로 두시는지, 왜 그의 급함은 길었는지, 길어. 그리고 홀로 두시, 외로워. 이게 어디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부서지고 내 꿈이 부서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광야,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아멘. 그렇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저 세상에 열악한 곳을 피하여 광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일을 여러분들이 거울로 보시면서 그들은 오랜 기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40년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맛보고도 죽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고 헛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되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언제나 광야 있는 동안 낮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낮추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